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 312쪽입니다. 신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으로만 해주십시오. 초성으로만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초성으로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3장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하려던 말을 잠깐 멈추고 앞에서 이미 했던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바탕으로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을 개역 한글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과 조금 뭐 토시가 틀리긴 해도 뭐가 다른 것일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저 점 6개예요. 점점점. 저 부호가 개역 한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생략이 되었어요. 이 점점점점, 이 6개의 점이, 이 부호가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 부호가 괜히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부호가 바울 사도의 그 심정 너무도 은혜에 찬, 그 은혜에 차서 흥분에 지금 잠겨 있는 그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부호입니다. 어떤 심정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그 비밀, 구원의 경륜의 그 비밀을 깨닫고 감격에 휩싸여 있어요. 감격에 휩싸여서 더는 말을 잇지 못할 때, 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심정인데, 우리가 뭔가 말을 잇지 못할 때, TV도 보시면 자막이 나오는데 뭔가 말을 잇지 못할 때 점점점 이렇게 찍죠.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감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 심정을 점점점 그 6개의 부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1장에서 이미 강조했던 것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들에게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알려주신 비밀이 있거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알려주신 비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또 3장 2절에도 또 3장 9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몹시 감격스럽고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하려던 말을 잠시 멈추고 점점점 6개를 찍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경륜이라는 뜻은 원어의 의미는 경영, 운영, 관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영, 운영, 관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집을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답이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 있는 집이고 예수님의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너희 성도가 하나님의 집의 그 건축 재료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운영 계획이, 우리 교회의 운영 계획이 바로 경륜이라는 겁니다. 경륜. 그리고 이 경륜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감추어졌던 신비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너무도 감격스럽고 흥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 위에 세워져야 참다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 그 교회가 세워지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되어서 놀라버렸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럽고 흥분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감격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 창세전부터 철저하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유일한 뜻, 그 목적이 바로 비밀의 그 경륜을 낳게 되었고, 결국 때가 차서 우리 앞에 그 경륜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의 열정, 하나님의 일편단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접속이 되면 누구나 그 일편단심, 그 하나님의 일편단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편단심,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계획되었던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너무도 흥분되고 감격스러워했던 거예요. 이 목적과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것과 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할 만큼,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또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기쁨이 있었고, 또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을 일깨워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바울 때문에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과 또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들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계시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 이번에는 함께라는 단어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오전에 해보셨죠? 함께라는 단어에 우리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함께라는 단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말씀인지,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라는 단어에 함께 우리 박수를 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감격입니다.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 하나라는 그 단어에 연습을 해서 그런지 이 함께라는 단어에 이렇게 박수를 너무도 잘 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함께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학력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능력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생김새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장애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독천교회에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못생겼으니까 안 돼, 우리 교회 못 들어와. 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 못 들어와. 넌 돈이 없잖아, 안 돼, 우리 교회 못 들어와 하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가 중요합니다.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차별이 존재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너무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요. 너무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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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까 303 주일 성경 암송학교 가면서 이 찬송이 막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어떤 나라인지, 조선 땅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땅에 떨어뜨림으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언제 열매를 맺을까? 언제 열매를 맺을까? 알지 못했으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 이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이 죽게 되고 또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그 모든 혜택을 자기들만, 나는 선민이야, 자기들만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복과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도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인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열려진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는
일꾼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천사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새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훈련장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세상에 전하고 그들과 함께라고 했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잘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잘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상 만민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작은 선교사예요.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선교사예요. 선교적 사명을 다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동역자이자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잘 선포하고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그 은혜의 비밀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맡게 되었으니,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비밀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은혜의 그 경륜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장소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선교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독천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다 주께 나와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우리를 택한 자로 삼아주시어 하나님 나라 지체가 되게 하시고 권속이 되게 하시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독천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후렴만 천천히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전달하며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독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